박수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자리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리장 삭개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4월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마지막 주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이 특별히 우리 이바울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너무 빠른 거. 벌써 4월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이 아껴 쓰지 않으면 정말 이 후회할 수뿐이 없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안타까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윤석열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이 또 이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이렇게 국빈으로 초대가 돼서 이렇게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렇게 회담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이렇게 올랐는데 정말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방국이요 혈맹국인 이 미국과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더욱더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공산주의자, 이 김일성이가 이 6.25 때 우리나라를 다 점령했었잖아요. 부산만 동그라미 이렇게 남았잖아요. 만약에 이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고 또 유엔군을 파견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공산화가 됐더라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이북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해요. 공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조선인민공화국. 그러나 저들과의 차이점은 자유가 빠졌어요. 자유가. 네, 여러분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처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많은 국가들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고 기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 공통된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라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여잡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또 많이 공부해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권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참 평화와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돈 많은 부자나 권력자, 많이 배운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고 참 행복을 거머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잡은 자라 할지라도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평안과 이 행복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평화만이 참 행복이고 참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세리장, 이 삭개오라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남들같이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제대로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하고 또 겨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그 살다 보니까 이 삭개오의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남한테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세무서장까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해요. 세리장. 세리장은 뭐예요? 세무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심지어는 그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뭐 착취를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그 세무서 담당이 성동 그 세무서였는데 그 나이도 어린 놈한테 아주 그냥 사정사정 해가면서 이 접대를 아주 크게 하고 이랬었어요. 로비도 하고 세금 좀 깎아달라. 근데 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세무서 직원을 내가 그 상담을 해봤는데 어떤 놈은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좋아하는 놈이 있어. 또 반면에 어떤 놈은 돈만 좋아하고 또 술만 좋아하는 그런 또 이 세무서 직원도 있더라고요. 이거 다 겪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정말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가 바라고 원하던 부를 이룬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면은 그의 인생이 편안한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이 세리장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서로 말도 걸고 또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갔는데 막상 이러한 이 높은 이 세리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는 정말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까 외톨이 인생이 되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도리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저놈은 남의 것을 착취해서 저렇게 부자가 된 놈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그 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마 어떠한 좋은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고심 끝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이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이 이제 그 길 옆에 서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키가 너무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알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옛날 성경에는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고야 되겠다. 정말 이 삭개오로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느냐. 또한 나 같은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신다니 정말 이 삭개오로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때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 날강도 같은 저 삭개오, 돈만 아는 저 삭개오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시겠다.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정말 마음을 졸이며 살던 이 삭개오로서는 정말 이 뜻밖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 그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칼취해서 이 부자가 되었던 그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남의 것을 토색은 뭐예요? 강제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바꿔준다며. 4배로. 정말 이 놀라운 이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 정신이 나간 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자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하루아침에 그 더럽고 추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삭개오를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에게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러한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또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이 삭개오는 크게 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 또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의 뜻은 이 집의 가장인 삭개오를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영적인 그러한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정말 그의 마음이 180도 변화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그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또한 구원까지 선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내 인생을 삭개오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지인이었어요. 지인.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무슨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죄.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짓고 태어난 자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지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허리도 펴지도 못하고 어깨에 힘도 주지도 못하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종교개혁을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많은 고행을 했잖아요. 그냥 이 고행을 해본들 도저히 자기 마음의 죄를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의인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선행이나 이러한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이 땅에서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지옥으로 떨어졌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받는 구원. 그 누구도 내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지혜에서 허덕였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하룻밤 같이 모시고 자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6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그 돈이 나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부자나 이 권력자들이 정말 그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참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예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교회에 나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교회로 인도한 그러한 믿음의 친구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 갈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죠.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시편 23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다는 것,
목적이 뚜렷한 인생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하되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네? 부처님에게 가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해. 오로지 나쁜이 몰라. 예수 믿기 전에 이 삭개와 같은 자들이 수십 년 동안을 믿음 생활을 했어도 감사 헌금을 못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 성숙한 신앙인은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다. 감사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돼. 참 감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그 사랑, 앞으로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베풀어 줄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면서 이 삭개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한 의인의 삶으로 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이제 이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나가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정말 돈만 많이 벌고 부자로 살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해질지 않아요. 막상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나니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보다 더 힘들었던 것을 깨닫고 정말 우연히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삭개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수고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도록.
1218번째로 들었습니까? 제가 의료 선교 감사 예물과 보험사에 감사예물 드렸고요. 11조 예물 조난 숙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백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종숙 사모님, 장원규 홍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 정금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조난수 권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 기도의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부족한 종을 비롯한 우리 김종숙 사모님과 장원규 홍승희 집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드린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에 또한 그 가정과 또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조난수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구약시대 야베스에게 내려주었던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듬뿍 부어주셔서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란을 명쾌하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쳐진 물질들은 우리 가나안 제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크게 들어 쓰임당하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그 2023년도의 표어는 따라하세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결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깨어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무엇에 앞서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그 이바울 목사님과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그 영상까지 또 이렇게 찍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우리 그 두 분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력한 종을 우리 장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나안 교회 무한 발전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셨고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물 한 장이 있어요. 그죠? 물 한 장에서 전도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이렇게 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볼까 언제 만날까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가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식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식사를 마치고 정각 그 1시 한 20분경에 이렇게 이제 우리 식사 좀 제가 모시고 갔다 올 동안에 준비하시고 그 특송주 좀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가족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